요한복음 8장 하면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간다. 두려움과 고난과 맞서 싸우지 말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사라져요. 이 빛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의 세상의 빛인 예수님과 이 주제와 쌍벽을 이룰 만큼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잘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옆에 분에게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이 간단한데 쉬운 말은 아닙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도대체 진리가 뭐냐? 두 번째, 그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나? 진리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나의 무엇을 자유롭게 하나?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요건, 예수님이 왜 진리여야 하시는가? 진리이신가?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진리에 관한 특별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적용이 되려면 진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불변성, 변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보편성, 모두에게 다 해당돼야 됩니다. 진리의 요건 두 가지, 불변성 그리고 보편성.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 해당돼야 돼요. 자,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된다? 진리가 아닙니다. 대학 나온 사람은 되고 대학 못 가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니에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 노인은 되고 어린이는 안 된다? 동양은 되고 서양은 안 된다? 2000년 전엔 됐는데 지금 안 된다?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다 적용돼야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진리시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옛날에도 지금도 어린아이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의사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건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인 진리는 어떻게 무엇을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 자기를 믿은 유대인. 이 유대인하고 대화가 지금 한 3, 4주째 계속 진행되는데,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싸우고 덤볐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또 예수님도 거칠게 이들의 불신앙을 공격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찾으나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는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 너희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에 가까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버지한테 거한다. 나의 모든 행함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다라고 풀어주니까
지난주 끝부분에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믿었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불편하지만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3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 금방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신자인 거예요. 새 가족이에요. 지금 바로 믿었어요. 따끈따끈한 초신자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간 믿었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오늘 믿고 오늘 구원받았는데 제자가 되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초특급 초대예요. 아주 빠른 이 캐스팅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캐스팅. 그냥 믿자마자 너 내 제자가 돼줄래? 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란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훈련을 받고 몇 년 또 코스웍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3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지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 천국 간다 라는 것에 끝나지 말고 너희가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성도와 제자는 달랐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중요해요. 성도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가 다르고 성도와 제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리는 받아 먹는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을 식탁을 차려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먹는 사람이고 제자는 나눠주는 사람이죠. 공급하는 사람. 또 이 무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은 가르침을 나누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삶을 볼 때 어떤 삶이 멋지냐 이거죠.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이 좋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좋아요? 베푸는 사람이 좋아요? 베풀어주는 삶이 훨씬 멋지죠. 이게 수준이 높잖아요. 배우는 것도 좋은데 멋지게 가르치고 진리를 깨우쳐주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열어주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왕이면 성도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할 때도 무리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제자들에게는 보너스 세미나를 따로 하셨어요.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따로 만나서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고 더 깊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더 깊게 다가가요. 또 하나 혜택은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파송하실 때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권능을 주십니다. 너희가 각 마을마다 두 사람씩 짜그려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질병을 고칠 권능을 주겠다. 권능은 사도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기보다 예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성도를 만들어라. 너희가 모든 민족을 성도로 삼아라. 교인으로 등록시켜라. 그게 아니고 제자 삼아라. 이건 명령이, 부탁이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등록시켜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 성도의 삶도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 좋으신 분이니까 제자가 되는 걸 초대하셨으니까 제자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왕 믿을 거면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보다는 제자가 되고 성도보다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사도가 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제가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는 했지만 제자는 부담스러워요. 예, 교회 오는 것도 지금 겨우 오고 내 신앙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제자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 집사는 부담스러워요. 안수 집사님 되는 건 더 부담스러워요. 뭔가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께 뭘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 뭐 선교지로 보내야 될 것 같고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배와 집과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서 그리고 예수님 막 광야에 막 던져가지고 막 모든 고생은 다 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피해 의식과 그런 이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제자라는 것에 사실은 이렇게 딱 걸립니다. 성도까지는 괜찮은데 주일 예배에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역자까지는 내가 아직 아니다. 또 주변에서도 또 말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자는 뭔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럼 제자는 간단해요. 사역을 하지 않아도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에게 좋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넣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배움, 학습, 지식, 논리, 경험 그러니까 머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말씀 안으로 내 삶을 이렇게 담거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말씀을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역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애를 쓰는 모든 분들은 이미 제자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미 된 거예요. 어떤 직책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제자됨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제자를 초대하면서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고 마음에 새기고 중요하니까 무조건 일단 외우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조건 외우세요. 진리,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묶임과 결박은 풀어진다. 우리 가정의 묶임은 풀어진다. 내 영, 혼, 육의 모든 세상적 묶임은 풀어진다. 자, 이 말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유대인의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는데도 질문이 안 생긴다. 그럼 진리를 아직 잘 못 만난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해요. 왜 질문을 안 하냐? 뭘 질문할지 모르면 질문을 못 해요. 아는 게 없으면 질문을 못 한다. 뭘 좀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몰라서 질문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알지만 대충 알아서 아는 척 하고 싶을 때 질문을 안 해요. 왜냐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나 모른다는 인정이 되잖아요. 인정이. 그 자존심까지는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중간이나 가고 싶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대고. 그런 분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이 태도는 좋은 거예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론 이것은 내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러나 질문을 해야 답을 얻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열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범죄자가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유죄받은 선고받은 그런 수감자가 아닌데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자유로울 필요가 뭐 있냐. 나 죄 안 졌다. 죄인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가 선택된 구원의 민족인데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진리신 당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논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할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믿음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제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체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제가 아주 귀에 못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제는 오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잘 믿었던 거 중요한데 오늘 안 믿으면 땡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옛날에 성경학교 많이 나오고 여러분 수련회 나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아울치도 가고 세례도 받고 교회 개척교회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믿음으로 평가하세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헌신과 아무리 많은 열정과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요. 나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오늘 믿냐 이거죠. 오늘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오늘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조상이어서 내가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태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이 보장되는가?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내가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그 아들, 딸이 구원받는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이 구원받는가?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완전히 구원과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확한 구원과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34절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거기 밑줄 치세요.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일단 예수님이
니네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법적인 탈선을 안 하고 범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죄인이고 죄의 노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죄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 법리와 여러 규칙들을 어기면 범법자가 돼요. 그건 죄인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죄인이고 하나님께도 죄예요. 그것도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죄는 좀 더 포괄적이고요.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법이 성의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성의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의법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법을 아무리 지켜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감옥에 안 가도 결국 심판, 최후의 심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최종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법에 있어서 죄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거는 다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규정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정의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한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광범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정의라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는 뭐냐 이거죠.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 가장 최악의 죄는 뭐냐? 살인인가? 자살인가? 폭행인가? 사기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최악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게 죄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예배 안 드리는 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크고 가장 나쁜 죄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선행 많이 하고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업도 많이 하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표창을 하고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행위로 선해봤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요. 그 죄는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었다고 세례받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도 죄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서약하고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중세 때 군주제, 이 지역 영주와 군주들은 그 영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려면 그 왕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를 왕으로 섬기고 이 왕이 통제하는 모든 질서를 따라야만 그 성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입주민을 다 들였어요. 들어왔는데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내가 정한 제도와 법안에 살기로 계약을 해서 내 성에 살고 있는데 그 백성이 자기 맘대로 살아요. 나 왕을 무시하고 내가 정한 법과 규례를 다 어겨요. 그러면 중세 영주들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하나는 추방시킵니다. 너랑 나랑 계약 파기야, 나가.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계약 파기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례받아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약속해 놓고 교회에 와서 내 맘대로 산다?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모든 죄는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인 거란 말은 세속적인 죄를 범하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몰입하는 거에 전문성이 되면서 종이 돼요. 돈 잘 버는 분들은 돈의 전문가하면서 돈에 몰입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늘 사업 생각을 해요. 사업에 빠져요.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여튼 사업 구상을 하죠. 그러다가 사업의 노예가 된다고요. 요리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 차리려면 항상 요리를 연구해야 되고, 요리를 묵상해야 되고, 요리를 시도해 봐야 되고, 또 이 요리에 대해서 계속 여기 몰입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요리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몰입해야 전문가가 돼요. 한 분야에 미쳐야 그 탁월한 업적을 세운다고요. 공부든지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운동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몰입하고 미쳐서 정진해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그 자리에 베스트가 돼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에 종이 된다고요. 그러다가 잘하면 좋은데 뭘 놓치느냐?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세상에서는 탑이 되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죄의 종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종의 권세가 딱 끊어진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는가? 이 말씀은 다음 주 장신대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고 이미 자유인이세요. 그러나 또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야 하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멍에를 메고 종에 끌려다니고 죄의 짐에 눌려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